1월 7일 수요일 새벽 무릎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36장 드리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아멘.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페이지, 28페이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8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는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뜻하죠. 먼저 물어보신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가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이 주님 앞에 설 때에 세상과는 분명히 다른 그 신앙으로 서야 한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 우리는 믿는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서야 한다라는 거죠.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죠. 자신들의 바람과 현 시대를 보면서 부정적이고 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뭔가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냥 막연한 것이죠. 피상적인 겁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신앙 고백은 반드시 예수님과 나와 너의 관계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진짜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들이 바로 참된 신앙의 고백을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신앙의 고백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믿음이어야 한다. 고백이 있는 신앙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습니다. 주님,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세 가지 신앙 고백을 우리에게 찾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주로 모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속했고 예수님을 주로 모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에서 구원받은 신앙인들이 모두 예수님을 주님이여 라고 부르며 고백하며 나아갔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바로 여기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시요, 이 고백은 누구에게서도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들이 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사용을 하였어요. 앞에 족보에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금하시는 바로 그러한 고백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을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은 마태복음에서 딱 3번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14장에서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 풍랑을 잠잠케 하셨을 때 제자들이 엎드려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처음 고백한 게 아니에요. 제자들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다시금 주님이 물으셨을 때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16장에 한 번 더 나오고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을 때에 그 죽으신 예수님 모습을 보면서 형을 집행했던 백부장과 또 그 군사가 비로소 깨닫고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세 가지 특별한 고백, 그럼에도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정하는 것을 또한 증거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시험 당하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러면서 마귀가 부정하면서 도전하죠. 귀신이 이 말을 사용을 합니다. 가다라 지방에서.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 대제사장이 거듭거듭 조롱하면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예수님께 사용합니다. 지나가는 이도 조롱하면서요. 이만큼 고백이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부터 되어지는 그 신앙, 마음으로 믿는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되어야 하고 그것은 분명하게 세상과 구별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이 다른 것입니다. 세상은 오히려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바로 그 믿음을 부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고백을 하는 시몬 베드로에게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무엇이 복이 있는 것인가? 이것을 알게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알게 하셨는가? 하늘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신 그분을 예수님은 내 아버지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아버지께서 베드로에게 알게 하셔서 주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그 지식을 얻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었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바로 이 신앙의 고백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이다. 바로 그렇게 주님께서도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이 복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은 것, 그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복된 신앙인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름을 바꿔주셨죠.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은 그의 존재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라는 새로운 이름을 그에게 부여하셨어요. 그리고 그 베드로를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하면서 반석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베드로라는 뜻이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 바로 그것을 반석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신앙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다시금 나의 교회라고 하셨어요.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이 친히 세우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음부의 권세는 죽음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으로 인도하는 바로 그 문, 이것으로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과 그 한가운데에서 교회를 약속하시는 주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빌립이 황제의 눈에 들려고 그곳에 신전을 세우면서 그 경치 좋은 곳에 사람들이 몰려오도록 만든 곳이었습니다. 바위를 깎아서 만들어 놓은 신전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반석이라고 하셨고요.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하여 미혹하여 사람들이 끌려와서 그곳에서 헛된 것을 숭배하는 그 자리에서 교회는 주님 앞에 이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고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세워진 교회만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의 열쇠를 그래서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천국의 열쇠를 내게 준다라고 하셨지만 이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준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면 나중에 베드로는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 드러나면서 사탄이다라고 주님 앞에 책망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바로 그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에게 천국의 열쇠를 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의 신앙의 고백으로부터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떠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항상 중요합니다. 이 신앙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장차 겪으실 이 모든 천국을 이루실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그 비밀을 드러내어 알게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내셨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었습니다. 항변했습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신앙한다라고 하면서 입술로는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하는 것과 우리의 신앙이 전혀 정반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분명하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이라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이 종이라는 뜻이에요. 종은 주인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붙들었다는 것은 더더군다나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십자가의 길인데 그 십자가의 길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항변했다라는 것은 꾸짖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종은 주인을 꾸짖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 자체가 앞서서 입술로 고백했던 그 고백이 입술의 고백일 뿐이지 마음으로 깨닫게 하시는 것은 있었고 믿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은 하였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신앙의 모습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고백은 입술의 고백으로 멈춰서는 안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신앙하는 모든 모습 가운데 일치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여전히 입술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리 마옵소서라는 것은 자기가 명령하는 거예요. 종이 주인에게 명령할 수 없습니다. 그리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것도 무슨 말인가요? 지금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그러한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장차 가실 길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길임을 전혀 믿음으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주님 내가 지켜드리겠습니다. 결코 주님을 해야 하는 어떤 일도 없을 겁니다. 내가 목숨을 걸고라도 지켜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충성됨을 보여주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것은 내가 주님보다 위에 라는 보이지 않는 교만함을 나타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위로 올라가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많은 부분에 입술로 주님 주님 하지만 주님을 내 뜻대로 주님을 나보다 낮게 그렇게 여기는 아주 어리석은 주님이 경고하셨던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누룩으로 변질된 채로 달라지지 않고 입술로만 고백하는 바로 그 신앙으로 고집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오늘 다시금 큰 소리로 들려지고
우리 자신을 다시금 낮추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 모두 깨달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23절 말씀을 잘 이해해야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하셨으니까 베드로가 와서 예수님을 붙잡으면서 예수님께 말하는 것은 예수님과 마주보고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예수님은 돌이키셔서 베드로가 예수님 등 뒤에 있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보다 앞서면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죄를 짓습니다. 종은 절대로 주인보다 앞설 수가 없습니다. 항상 뒤에 있어야 합니다. 그 모습을 예수님보다 앞서서 예수님 걸려 넘어지게 하는 모습을 사탄이다라고 하신 거예요. 사탄이라는 이름의 뜻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인이 몸을 돌이키셔서 베드로가 뒤에 있게 하시고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신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아주 두려운 책망을 하시지만 잘못된 것을 주님께서 움직이셔서 바로잡고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이키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다시 예수님 뒤에 있는 거죠.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야 라고 하시는 겁니다. 뒤쫓아오면 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모두 그 말씀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보다 앞서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게 된다고 경고하십니다. 왜 그런가요? 내 눈앞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 앞에 하나님이 계셔야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책망하시지만 동시에 베드로를 제자리로 돌리시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온다라는 그 신앙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렇지 않아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고 하세요. 나를 부인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고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무엇을 부인하는 것인가? 베드로가 걸려 넘어진 것은 예수님이 죽으신다라는 이 말씀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 이것을 부인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되찾게 하시는 분을 우리가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죽어 없어질 그 생명이 아니라 영원토록 살게 하시는 영생을 주시는 분을 우리가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신앙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영광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오시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기서 행한 대로는 믿음으로 행한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게 하셨고 세상과 구별된 마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믿는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입술의 고백이 세상과 다른 고백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그리스도라는 지식으로 얻어진 겁니다. 그 얻어진 것으로 고백하는 신앙은 그 다음에 삶으로 일치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그 일치된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께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따라가는 신앙은 자기 목숨도 부인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끝에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영광으로 다시 오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일들도 겪었지만 결국 그때마다 자신의 뜻대로 가지 못하고 성령님께 붙잡혀서 이끌림을 받는 신앙인으로 평생을 살았고 마지막까지 순교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제자리로 돌리고 주여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결단하시고 그 모습으로 오늘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신 대로 이제는 저희 모두가 깨달은 자가 되어서 나를 부인하고 마땅히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앞서가신 주님을 따르는 바로 그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도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입술로만 주로 고백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 전부가 주께 속한 자, 철저하게 주님께 충성하며 순종하는 종의 삶을 이루어가게 하시며 그 삶의 모습 속에서 오직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타나는 바로 그 충성된 종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도 믿는다라고 하면서 수많은 입술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의 삶의 모습과 다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님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주님 더욱 의지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셔서 주님 앞에 합당한 신앙으로 주님 앞에 합당한 고백으로 주님 앞에 합당한 삶으로 일치되어 주님 앞에서 이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